예, 자, 두 번째 시간은 3페이지 중반부부터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계시로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위에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의무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지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의무를 바꿔서 져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율법짐이죠. 그것은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지어주는 쉬운 짐을 져야 되는데, 짐을 안 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쉬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짐이다 이거예요. 믿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시시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막 뭐가 끙끙대고 막 땀도 흘려보고 막 그래야 그게 자기가 뭔가 한 성취감 같은 것이 있고 뭐 든 것 같고 아마 그런데, 그게 마귀가 거짓빛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위에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그러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땅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교통을 회복한다는 말인 건데,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교통이 되려면 위에서 부어주시면 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거기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담당하신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나에게 또 집행을 한다면, 예수님에게 사망 형벌을 집행을 했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의 죄값을 이미 다 받았죠. 그런데 나에게 또 죄값을 묻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어놓은 구속 사실을 마음에 믿는 자에게는 또 심판을 집행할 수가 없지만, 안 믿으면 심판 아래 이미 심판 받아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가지 예로 안식일이니 뭐 절기니 막 이런 거 지키는 거 해야 된다고 빡빡 하면 그렇게 하다 죽는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해야 된다는데 그럼 해보라고 그래야지. 하다가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거 다 해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의 선함을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 나라는 존재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형벌은 인자 예수께서 단번에 모두 짊어지신 사실을 믿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키거나 조문의 율법을 항상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자들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며 스스로 율법 저주를 짊어지는 어리석음이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불신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살인이 인간 세상에서 큰 죄지요. 그렇지만 불신의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살인보다도 안 믿는 죄가 더 커? 그럼요. 안 믿으면 심판을 받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뉘우치면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지난 죄과에 대해서 용서받고 지금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사람이 자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거에 그가 살인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죄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사람의 의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중죄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마련인데, 그 정죄라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말을 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말은 위선 행위를 했다, 위선 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뭔가 찜찜하고 꺼림칙해. 예? 그래 가면서도 복음을 믿으려고는 않고 자기 인간의 선행이나 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계속 빡빡 우기고 그 길 끝까지 가. 이것이 정죄받을 거리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정죄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리 말씀의 판단이라는 뜻인데, 18절 하반부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법인 진리 말씀에 의한 정죄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그에 따라서 이런 범죄가 인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은 뭐 징역 몇 년, 항상 이렇게 돼 있죠. 정죄가 선행이죠. 정죄하는 것이 항상 선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형벌은 뒤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죄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는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크리노라는 단어와 크리시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일부러 내가 여기 해드렸으니까 성경 집에서 읽을 때는 성경 다 찾아보시면 어떻게 이 그 용어가 사용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이 빛을 이미 가지고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미 저주와 고생과 죽음과 영혼의 심판을 예고하신 최종적인 형벌이 그에게 유효하다라는 뜻이다. 복음을 끝내 믿지 않고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자꾸 발버둥을 끝내 친다라는 뜻은 최종적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정죄, 심판이 성경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의 정죄 말씀이, 심판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다. 그는 모세의 말과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예수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모세의 말 지금은 들을 때예요, 안 들을 때예요? 엘리야의 말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 해요. 성경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성은 말씀의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산인격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빛 앞에 나가기가 두렵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범죄가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자,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곧 심판 아래 있다라는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아까 내가 그래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느라고, 돈 10,000원짜리 한번 많이 이게 흩어져 있어도 50,000원짜리 하나 눈에 띄면 얼른 가서 발로 이렇게 딱 밟고 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식간에 그렇게 발이 가서 딱 밟어. 이상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거 그냥 번개불보다 더 빨리 하고서는 입 딱 닫고 모르는 척하고 가는 거지 뭐.
이것도 안 해본 분은 또 이제 정직한 분은 모를 거예요. 해봐야 돼. 그래서 다. 다 해봐야 돼. 해봐야. 경험이 필요해. 말로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서 잡혀가가지고 개망신 한번 당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저 본인도 모르게 우연찮게 카메라고 장난하다 찍은 사람 그거 딱 내놓고 이거 당신 아니야? 이러면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파출소에 잡혀가가지고서 내가 그랬다고 해요? 안 해요? 아니라고 일단 우겨놓고 보는 거죠. 나는 안 했다고. 그런데 경찰관은 증거가 있다는데 뭐 증거 좀 내놔봐 하고 다 있으니까 있다고 했지. 이번에 한 분도 그래가지고. 예, 사람은 자기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기인된 말씀으로서 아담이 여자를 통해서 금용의 실과를 먹은 후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두르고 그건 뭐죠? 율법 행위, 인간의 선행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이미 저지른 죄과를 덮어보려고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다 이거예요.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건 율법 종교 지도자들 무화과나무 이파리만 구성한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율법 종교 지도자들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워. 그렇게 만들죠. 당신 그래가지고서 천당 가겠어? 막 이래버리니 나는 천당 못 가는 걸로 아예 확정이 돼 있어. 당신 죄를 아직도 뽑아낼 것이 많구만. 그러면 너는 지옥 자식이다 지금 그 말인데 그런 목사님한테 수십 년 가서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뽑아내지느냐고. 그러면 헛짓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기를 일단 부인하고 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는 약속대로 너 지난날에 살인 저질렀지 그것도 없는 걸 넣게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 내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룬 다음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것이 마음에 생각에 기록된 사람, 즉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지난날의 죄과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이거는 그럼 되지도 않는 것을 어거지 쓰는 것이죠. 아니 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라는데 그걸 붙여 줘야 되는 건 뭐야 또. 본문에서 어둠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빛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데 어둠의 권세는 죽음의 세력이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정의하셨으니 흙사람은 절대로 개선되지도 않는 것이고 흙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영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무슨 옳은 일을 다 했어도 영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명 얻는 건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죠.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도 이제 흔히들 좋은 말로 소소한 죄거리야 좀 있었었지만 대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인생 살았다.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우리 지체들
대과 없이 무난하게 인생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셨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처럼 살지 않고 뭐 훔쳐서 막 먹고 하다가 가서 잡혀갔는데도 나는 안 먹었다 이거야. 금방 먹고 나서 어린 것이 하도 거짓부렁해서 하니까 하도 성경이 다 알아. 너 또 갔어? 이래버리고. 아이고, 그러고 안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해 떨어지면 어디 어디간 어디 들어가 잘 데 없으니까 아무리 멀어도 그 역사 그쪽으로 걸어가야 되고, 어린 것이 말이야 17살밖에 안 먹니.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 복음 깨닫기 어렵습니다. 복음 깨닫기 어려워. 그 다음에 마귀와 연합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선과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간교하게 사람을 속이고 위선자가 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시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대과 없이 큰 죄과 저지르지 않고 무난하게 오늘까지 살게 하셨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을 어떤 상황에다 몰아넣으면 범죄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동양 철학에서도 사흘을 굶으면 담안 넘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담안 넘는 선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철학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 자꾸 아니라고 빡빡 자기 옳은 채 하려고 그러면 되냔 말이야. 담을 넘지 않아도 목구멍에 풀칠을 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은혜지. 만약에 계속 내가 굶는 거는 어떻게 뭐 물만 마셔본다고 해. 새끼들이 굶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눈 뒤집어지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는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살아요. 좀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 치고 은혜가 깊지가 않아. 대부분 보면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이게 예사인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라는 건 한시도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숨 쉴 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을 절실하게 다 깨달으셔야 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가게 하는 죄라는 마귀의 인격이 사람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빛으로 사람에게 임하여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방법이다. 죄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쁘게 막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느냐 말이야. 나 자신도 깜빡 속이는 능력으로 거짓 빛으로 진짜인 것처럼 하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수무 책이요. 마귀 앞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마귀가 한 수가 높거든 사람보다. 흑사람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선과 의는 거짓 빛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마귀가 죄라는 인격으로 자연인들의 육신의 생각을 간교하게 속여서 율법 종교의 의례를 행함으로 선과 의의 실제인 참 하나님께 나가기까지 도를 닦거나 수양하라고 가르쳐서 위선자들이 되게 하는데, 수양해봐야 그 동양 불교 믿는 사람들 뭐 불가해서 스스로 한 소리는 아닐 거고 세상이 이제 비판하느라 한 소리겠지만, 절에 들어가서 하도 이놈의 그냥 여자 문제 가지고 이제 그냥 비판 들어쌌고 이랬다니까 이제 아유 나 이거 이 세상에서 이거 욕 안 먹고 산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10년을 공부를 했더니 여자 생각이 안 나. 산속에서 이제 뭐 처음부터 여자 생각 안 났을 리는 없지. 10년을 딱 하고 나니까 선사 대사님께서
이제 나는 자네한테 더 점수해 줄 거 가르쳐 줄 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중생들 구원하라고 내려가라고.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꽃바구니들 봄날에 썼던가 보지. 남을 뜯으러 온 아가씨가 혼자 한적한 데 있더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내려갔다겠어요? 못 내려갔다겠어요? 다시 올라가죠. 에라 모르겠다. 그 선사님한테 똑같은 묻을 거 아니야. 다른 절로 가야지. 이제 도 닦으러. 다른 절에 가서 도 닦고 10년 만에 내려보면 또 똑같으면 또 다른 절에 가고 이 짓을 계속 할 거야? 예배당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이 해결이 돼야지. 근데 왜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살탈이 없는 것만 그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혈육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혈육이 내 몸속에서 혈육이 살아있어야 내가 지금 이 밥 먹고 이러고 사는 건데 80 먹었으니까 안 그럴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노역은 젊은 사람 욕심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주기나 해. 노역을 피우면 아이고 참 꼴값 떠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밖으로는 못 오잖아. 늙은 사람이 노골적으로 못 오잖아. 그러니까 죄가 더 크다 이거요. 안 되는 거요. 포기해야지. 나는 안 된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셔야지. 종교인이 되어 육신의 범죄 행위들로 인한 인간적인 허물과 흠결들을 율법 행위로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고 속이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서 가르치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죠. 그러면서 남 보고만 쥐잡듯이 해버려. 종교인으로서 죄짐을 벗어보려고 평생을 수고하다가 죽어서 마귀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게 하는 자가 마귀의 사한 인격인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죄는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리스도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고 마귀는 죄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성경에 대칭되는 용어가 왜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선과 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믿는 사람들의 영과 마음에 임재하려고 교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피와 잿물로 영과 혼을 씻어서 속 부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영의 역사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거 보면 구속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바되요 구속받은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시작되는 구속과 온전함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룬 후에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구원의 도를 꼭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구속하신 사람을 구원하여 다시 하늘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인간 나라의 모든 종교는 자연인들이 하늘에 계신 신을 향하여 열성을 다하여 수고하며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자연인의 양심의 법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양심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양심이나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행위라는 것은 악행을 한 것을 세상 윤리도덕적인 죄를 악행한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한 행위를 많이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것은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속는 것이지 나는 저 사람만 또 못하다라면 속지 않죠.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 말씀이라는 건 머리로 이렇게 아는 지식, 그것은 영적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초과정인 것이고 이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경험이 없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켜서 외식하는 행위를 열심히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범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그랬어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빛으로 오는 자들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너무 이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면 그게 은혜를 받으면 건져내심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해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기도를 먼저 해버리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도하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구절 많이 읽어보셨죠?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럼 나는 이렇게 행하셔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행하셔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와 불신자들의 기도는 들어보면 금방 한다 이거예요. 들어보면 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깨지지 않은 사람, 세상 말로 세상 교회에서 깨지야 된다 했었는데 깨지지 않은 사람의 기도인지 깨진 사람의 기도인지 금방 표관하는 거거든. 이게 속일 수 없이. 그러므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란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인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의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악을 행한다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되려고 도닦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앙망하지 않고 메시아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메시아가 왔다고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들이 바른 진리의 증거임을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율법 교리들로 속여온 모든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그게 다 위선이죠. 속으로는 찜찜하잖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 내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했어도 정말 이제 저 형제회계의 순간 특히 이제 구원파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사상이 강한 사람들은 당신 정말 구원 받을 자신 있어? 천당 갈 자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자신 있다고 대답 못하죠. 없다고 하자니 그렇고 있다고 하자니 그렇고 이러고 앉아는, 그럼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 딱 하면 꼼짝 못하고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려고 자꾸 하는 사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나의 행위는 선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거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가 의로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불의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선하고 예수님만이 의롭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믿어져야 되는 문제거든. 예. 내가 막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내 행위는 악하냐고. 예, 좋은 일 너무 하시지 마세요. 너무 하시지 마세요. 왜? 또 좋은 일 하지 말라고도만 또 이러시지 말고, 좋은 일을 하면 내 자랑 나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이런 조건도 주시고 저런 조건도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마음도 주셨고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난 그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면 지가 신이다 이 말이잖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나는 내 마누라 아니면 다른 여자는 쳐다본 적이 없대. 아니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우리 김정숙 자매님 나 이렇게 나 쳐다봐야 되는데 안 쳐다보고 어떻게 살아? 그러고 또 뭐 고아와 과부 만나기만 하면 막 자기가 다 돌봐주는 거야. 지가 신이요. 너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욥아,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불의하잖아. 그럼 그렇게 의로운 욥을 이렇게 공경해서 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불의하잖아.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 가만히 이게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요. 뭘 깨기가 어려워요? 욥처럼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깨지기가 어려운 것이지, 잘못이 많은 사람은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래버리니까 원래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원래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백제라고만? 낯이 두꺼워? 이래버리는. 예, 나 두껍죠. 할 수 없는 거지 뭐. 주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건 나 두꺼운 사람이라 구원받는 거지. 낯이 얇으면 안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낯 좀 두껍게 하고 사세요. 앞으로랑. 낯이 얇으면 사탄이 참소를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낯이 두꺼우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틈을 못 타. 아니 나는 원래 네가 참소하는 그 말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 예수 믿었어.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예수 믿어. 이렇게 나오면 사탄도 더 이상 침투 못 하거든. 뭐라고 할 거예요? 참소할 수 있어요? 사탄이 참소하는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래서 나 예수 믿었어. 너 의지 않을 거야. 이제 네가 참소 백날 해도 안 소용없어. 하나님 나 의롭다고 해버렸어. 근데 하나님 말만 믿을 거야. 이러면 소용은, 마귀가 너 불의한 놈이라고 백날 해도 이제 소용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나 두꺼운 사람이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의로운 자다 이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선포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려 하지 않고 유대교의 교리에 의한 율법 종교 위선 행위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람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우선 인간의 선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진실하고 진실한 가르침을 따랐다는 뜻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진실로 꼭 그러죠. 나는 참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유대교 지도자들 인간들이 하는 말은 참말 아니다. 전부 거짓말이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모든 말씀에 주님은 주님의 진실하고 진실한 가르침,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라는 건 전부 거짓부렁이에요. 세상의 말이라는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요. 다 혈육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건 다 뒤집기를 자기에게 유리할 할 때만 그럴싸하게 보이고,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게 작용하겠다 싶으면 자신도 모르게 확 뒤집어 버려.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 바꿔지지 않는 거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거든. 잘해봤자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의 죽는 얘기에서 하느냐.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
그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교계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 교리들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인 증인들이 외치는 외침에 따른다라는 뜻이니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를 버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쫓는 제자들이 되면 당연히 당시 사회에서 이단자로 정죄받는 것은 당연했고, 이사야의 제자가 수만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지만 불과 몇 명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아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끝까지 따른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없어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만 훨씬 못해요. 능력으로 보자면 이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가면 죽거나 박혀봤는데, 이단자인데 그때 당시 사회에서 선지자들의 증거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지난 2000여 년 동안 로마교에 이어서 개신교가 철석같이 정통교리로 맹신하는 삼위일체 교리부터 부정하는 거예요. 예정론 교리 부정해, 그리고 신부제도, 목사제도 부정해, 성당이나 예배당 지어놓는 거 거기서 그거 교회라고 주장하고 강대상이 무슨 재단이라고 주장하고 그 전부 부정한데, 그렇지 않, 그게 전부 거짓말들이니까. 그런 교리들을 모두 부정하고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로부터 이단자로 정죄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진실한 주님의 말씀, 증인들의 말씀을 끝까지 따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매 세대 마찬가지예요. 어느 세대에도. 요한복음 3장 이제 22절부터 본인의 성경책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는 거예요. 22절에서 30절. 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결례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님보다 반드시 그분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야 되는 얘기가 이제 결론에는, 앞에는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말이죠. 예.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했어요. 사람은 뭘로 기뻐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슬픈 일보다 사실은 기쁜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그런데 사람들은 슬픈 것은, 슬픔을 당한 것은 고이고이 간직하고 새겨놔두려고 그래요. 기쁜 일이 있었던 것은 회익하고 날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골병을, 암을 자기 스스로 끌어안고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슬픈 일보다는 인생 사는데 기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숫자로 보고 뭐 시간으로 보고 뭘로 보더라도. 그런데 세상사의 기쁨, 육의 일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것이지, 세상사의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아주 밝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사람이 엉뚱해지기는 하지만, 사람이나 흔들리는 거거든, 급한 상황이 오면.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요한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다니 내가 뭐길래 신랑의 음성을 내 귀에 들려주셨을까. 그걸 기뻐했어요. 요한이 무슨 들판에서 동굴 속에서 자고 그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사 뭘 추구해서 기쁨을 추구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사가 뭐가 기쁜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충만함으로 행복했어요. 자, 이때 당시 한 말이 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시작부터 내가 쇠하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런저런 여건과 환경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여러 군데를 거쳐서 또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가르침 받게 만들고,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거든. 그게 하나의 길이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이, 신랑이 흥해야 되고 신랑의 중매자인 나는 쇠해져야 되는데, 세상 목회라는 건 반대로 하죠. 우리 이현자님 목회학 하셨죠? 신학했다는 건 목회학 그런 걸 말할 거니까. 신학 어떤 거 다른 전공했는지는 이제 내가 안 물어볼 필요도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데, 다 물어봐봤자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신학 지식에 대해서 나하고 따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랑 한번 무슨 론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난 아예 신학 자랑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말아. 그런데 내가 쇠하지 않으면 중매쟁이가 흥하고 신랑은 뒷전이면 세상 목회죠. 목사님들은 자기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입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사탄의 사자인지 진실한 주님이 보낸 종인지를 구분을 뭘로 하느냐. 내가 쇠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사람이면은 주님이 보낸 증인인 거고, 내가 흥하고 주님은 쇠하게 만들면은 그것은 수백만을 모았을지라도 다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다라는 증표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